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0절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면 떠나들 안 해요.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종교로 느껴지는 거고 관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의 종교를 그냥 한 과목으로 그냥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전혀 하나님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놀라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신비한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 만나야 하는데 이걸 만나들 못하는 거야. 왜? 주님이 얘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제대로 이 영적으로 커나가면요, 주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한없이 주님을 막 그리워하게 되고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주님이 와서 딱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시장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고, 이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줘도 관심이 없는 거야. 왜? 세상 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세상 거만.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실체적으로 내가 보여야 하고 느끼야 하고 사실적으로 그 안에서 호흡을 하는 거 이상으로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맨날 여기서 헤매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 이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지금 이 복음 자체를 이 생명을 잃어가고 종교화되고 화석화되면서 다들 그냥 주저앉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교인들이 떠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아볼까 하면서 수많은 대안을 내놓지요. 근데 백약이 무인 거야. 계속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주님을, 이게 교회는 어느 때 사람들이 모였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날 때,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날 때. 그러면 너희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느냐? 나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는 이 공간이 너무나도 지금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영적인 이 온전한 이 사역을 은연중에 거부하고 성령 해방에 되면서 그냥 종교화되고 있는 게 전체적인 추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정말 외롭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아무리 조롱을 받아도 이 길을 가거든요. 저는. 왜? 이같이 중요하고 이같이 보람있고 이같이 진리인 것은 없으니까. 교회가. 그리고 교회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을 잃게 된대. 진리를 떠나가서 엉뚱한 넓은 길을 가게 된다 이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그렇다고 해서 아는 사람이 이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 지금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에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말에 있지 않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는 실제 지금 나타나야 한다 이거야. 이같이 메리트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건데,
이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예요. 근데 관심 받기로 자꾸 물려가는 거. 왜? 막연해. 관념적이야. 이 종교가, 신앙이. 근데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은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만나고 느껴본 거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몰라.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얘기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화의 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 그것을 삼에서 기뻐하며 살고 이 천국을 기뻐하며 산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눈에 내가 확실히 보화의 밭을 발견하듯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발견이 돼야 그렇게 내 모든 걸 어떤 걸 다 잃다 하더라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안에 생명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실제 이 땅에 실현하고 나타나는 사람의 그 도구가 내가 되야겠다. 이 마음으로 가슴에 막 불이 나야 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령 이게 뒹굴고 막 저기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실체적으로 나타나야 주님의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모든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에 위임시키고 가서 주님이 하는 일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위임시켰다고 지금. 근데 이 위임한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교회가 다 지금 없어지기 시작하고 다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적인 은혜가 지금 나타난다면 안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것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온전히 그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어느 때? 요건을 갖췄을 때. 당신이 보시기에 이를 당신의 의의 병기로 쓸만한 요건을 갖췄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죠. 자, 근데 요건을 갖추는 것을 그 능력을 받으려면 이런 요건을 같이 하는데 이 시간 이러한 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절침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 해라?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회개가 뭐야? 팔복을 쭉 얘기하고 나중에 하시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우리의 종교 활동, 첫째는 종교 활동에다 주님은 마치더라네. 팔복도 사람의 마음 심령이 바뀌어지는 데다 맞춰. 심령이 바뀌어지는 데다. 예수님께서 절침이 저기 하면 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었거든요. 막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으로 가득 찬 나라였는데 하나님 율법은 좋은 건데 변질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 말씀은 좋은 건데 막 그것이 오히려 막 짐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게끔 하고 종교가 막 그냥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과 다르게 막 가르고 있었고 변질돼서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절침이 이 땅에 온 천국이 왔지만 천국을 너희들이 받으려면 뭐가 회개를 하였는데 회개를 팔복을 쭉 얘기를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쭉 얘기를 하고서니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기독교는 나 하나 죄를 안 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죄 한 졌네 너 훌륭하네 내가 구원해 줘야겠네 이게 아니다 이거야. 기독교는 반드시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영혼이 소생했다면 내가 영혼이 소생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게 뭐지요? 돈, 명예, 권력. 근데 영혼이 소생한 사람은 영생에다 소망을 두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돼요.
영원히 소생인데, 이게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될수록 지금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보여요.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뭐 자기는 그 가진 것을 다 가져봤다 이거야. 막 재산도 가져봤고 군대도 가져봤고 여자도 본처가 700이요 후처가 300이요 1000명 이름이나 외울라나 모르고 내가 10명도 이름을 못 외우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죠? 솔로몬이 인생에 이런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손으로 바람을 잡도 헛되었다는 거야. 진리로 가야지.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누구가 갖지 못한 걸 다 가져왔는데 헛되었다는 거야. 근데 주님 영이 우리를 오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하고 가고 내가 거듭나서 주님과 생명으로 막 속사람이 막 강건해지기 시작하면요, 이 땅에 이 세상 것이 그 무엇이 유혹을 해도 내가 넘어가더라. 왜? 헛되고 헛되어비니까. 헛되고 헛되어비니까. 하고 저게 잠시 있다가 떠나는, 지금 저기에 지금 주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황당한 것인가. 자기 자신이 이것이 막 솟구쳐 오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핍박, 어떠한 조롱을 받아도 주님 뜻을 이 땅에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막 불꽃처럼 일어나요. 이게 불꽃처럼.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제가 또 이제 데이빗 나이트하고 여기서 성회가 일주일 동안 있지만, 제가 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전부 다가 저로서는 전도사역이요. 전도사역. 여러분은 영예사역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기지만, 제 영예사역을 못 보다 본 사람은 막 놀래가지고, 막 지금 제가 제일 지금 황당한 것이, 지금 영예사역을 만약에 적당하게 그냥 안수만 하고 설교만 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만 저기 했으면 황당한 소리를 안 들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보편적인 사역은 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도 안 듣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진짜 사모하는 사람은 영적인 최고의 권능에 그 사람과 그 은혜를 받고 싶은 게 막 이것이 제대로 나타난 거야. 이게 그게 그 욕심이 없으면 그래서 주님은 뭐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 땅에 나타나는 도구로 내가 반드시 쓰야겠다. 그래서 이 열망이 가득한 자를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저기 할 때 뭐가? 첫째, 내가 이 권능을 받으려면 어떻게? 사람이 받게 하는 거야. 이게 회개야. 근데 뭐가? 첫째, 이기주의. 나 자신을 사랑하던, 나만을 사랑하고 내 가족만을 사랑하던 나라는 육적인 내가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데다가 그것이 행복으로 맞춰져야. 이것이 안 맞춰지면 주님과 동행을 하들 못하고 주님 생명이 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야? 이제 너는 너 자신은 죽고 이 세상을 밝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존귀한 하나님이 천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너는 이제 남을 위해 살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가고 이 땅을 밝혀라. 빛은 뭡니까? 빛은 가짜 진짜를, 진리 비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라 이거야. 분명하게. 자, 만약에 지금 진리, 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얘기를 해. 예수님이 뭐라냐면 요한복음 7장 7절에 동생들한테 얘기를 해. 너희는 세상에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허나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이다. 잘못됐다는 걸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가면 죽이려고 대들죠. 죽이려고 대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말을 안 하면 그런
원수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잘잘못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너는 빛이요? 너는 소금이요? 소금은 뭐야? 썩지 않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이 땅을 죽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원수, 네가 형제가 너랑 분쟁을 한 사람이 생각나면 일어나서 그 사람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려라. 일어나야지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부딪힌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내가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야.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지요? 예배적이야. 인간관계는 그냥 막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나만 공경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하나님 자녀같이 바뀌라 이거야.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심이 좋아가지고 이 세상 사람 전부 다 구원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 천국이 거기가 지옥이요. 맨날 또 가서 싸우고. 꼬라지 나쁜 걸 꼬라지 보기 싫은 거 또 거기서 만나면 또 어떡할게요? 나도 지금 다 적어놓은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 주님이 그러면 뭘 합니까?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코 네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1년에 일주일에 2번씩 매주 금식했어요. 11조 반드시 했어요. 성경 말씀 달달달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를 갖고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죠?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너 구약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이 구약을 폐하는 줄 알아서. 왜? 혁명가적인 사역을 하시니까. 전혀 바리새인 서기관하고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혁명가적인 얘기했는데 아니래. 나는 폐하러. 그러면서 뭐라죠? 지금 너희가 말씀에 구약 속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구약은 살인을 안 하면 죄가 안 돼. 살인을 하면 죄고.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대. 그러면 이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형제를 라가라고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야 할 것이고 나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나는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옥불 간대요. 지옥불. 지금 우리는 그냥 내가 듣기 좋은 건 성경을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금 묶임이 풀어지지 않고 권능을 못 받는 이유, 주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없어서 못지지 얼마나 좋은 걸 다 주고 싶습니까? 춤에서 행복한 거거든요. 부모라는 게 뭐냐면 자식이 막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내가 먹는 것보다 더 행복하대.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뭐 좋은 게 다 있어. 근데 주고 싶은데 이걸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영원히 멀어질까 하면 못 주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한테 주고 싶어? 이 말씀의 원리를 정확하게 사는 사람은 그 물질을 부명예를 권력을 줘도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반드시 부명예 권력을 가지면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면 뭐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저기 주일 성수하고 저기 봉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옆 사람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인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계명 중에 가장 좋은 계명이 뭡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계명은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똑같대요.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내 몸같이 사랑해 드리랍니다. 얘기하고도 미안하죠 이게. 교회를 왜 떠납니까? 만약 이런 게 있다면요, 지금 현대인들은 사랑에 갈급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이것을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라고 할 것이다. 근데 이 지금 주님 말씀대로 탈덜 안 해 교회가. 그러니까 뭐죠? 주님이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가 받들 못하는 거야. 권능을. 여러분,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아, 이 말씀이 주님의 퍼즐이구나. 그러니까 어느 말씀이고 끝까지 들어가면 주님이 나와. 그러니까 뭐죠? 이 한 말씀을 다 뭉개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지킬 때 딴 걸 지킬 수가 있지, 이걸 건너뛰어서 지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음욕하지 말라고 하면 뭐랍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구약은 음행을 안 저지르면 죄가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여인을 보고 음행한 마음을 생각만 해도 너희가 간음을 했느니라. 그러면 뭐라죠? 너희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강하게 이것을 잘라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네 두 눈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이 빠져서 천국을 가는 것이 네가 천국을 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눈이 한 깔이 다 빠졌대야.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죄를 못 끊지요? 죄를 못 끊는 이유가 뭐죠? 지금 이 뜻이 뭐냐면 그렇게 결단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죄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아니, 남들보다는 내가 낫다 이거야. 절대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죽은 후에는 반드시 가야지만 이 땅에 천국 안에 살아야 한다니까요. 이 땅에 천국 안에. 근데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가들 못하는 거야. 왜?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이 뜻대로 삶을 살 때 내가 천국을 주겠다는 게 이 땅에서. 근데 안 사는 거야. 요엘서 2장 13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회개라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으며 어이할고 이 뜻은 뭐야? 다시는 내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스럽구나.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안 지리라. 옷을 가슴을 찢는 이런 회개를 하라 이거야. 또한 호세아 6장 1절 3절에 뭐랍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삶이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지금 가시던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 맞은 거야. 징계로 저주로.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한다 이거야. 그분은 감싸주고 약을 바르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탕자를 동구 밖에서 기다리듯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런 것들을 너무나 종교 행위가 나를 마치 구원하는 것처럼 삶을 살아나가는 거야.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영적 예배를 뭐라고 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너희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구약 속에 번제는 전부 다 죽어야만이 제물이 됐어요. 그렇듯이 너도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산 제물. 죽기는 죽었는데 살기는 살았는데 죽으라 이거야.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여기 무덤에 가서 한번 저기 해봐요. 가서 욕을 한번 해봐요. 걔가 버떡 일어나는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욕심도 없고 죽은 사람은 화도 안 내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저기 하고 막 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되죠? 주님이 복을 줄 수가 없고 주님이 생명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나타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믿을라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은 지금도 저를 한없이 부숴요. 제가 원하는 건 사실은 집회가 막 수많은 사람들을 하고 집회하는 것이 제가 최고로 원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나는 그것이 항상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만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일 행복한데 주님은 철저하게 막어. 하고 여기는 안타까울 정도로 처음서부터 그게 저기 했었어요. 나는 정말이에요. 조금 속을 쓰게도 엑스트라로 그냥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청소하듯이 쓸어내보내요, 여기서는. 하고 알곡만을 챙겨. 알곡 12명이 세상을 바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알곡 12명이. 여러분이 지금 알곡 12명에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저는 항상 늘 기다려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 세상을 미디안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300용사. 그들과 신바람 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다 죽는 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이 컨퍼런스도 제가 그 사람을 찾기 위해 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항상 저를 만나지만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컨퍼런스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 나라는 다 눈이 가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은 눈이 지금 열리기는 열렸는데 이만큼 열렸어. 아니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 내가 그만하라고 할 거야. 너무 세게 하면. 서감해 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 들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예? 여러분 지금 이 결코 주님이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 일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이 세상 모든 분야는 자기의 실력을 쌓아나가는 거야. 자기야 자기의 실력이야. 그래서 극치를 올라가는 거야. 이 세상 모든 방법이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절침이 막 기도도 막 이것이 절침은 내 힘을 의지로 가. 근데 나중에는 이런 기도를 하는 건 그냥 어린 수준인 거야. 깊은 단계의 능력은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야. 내가 죽어야만.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왜? 논리에 맞돌 안 해, 세상의 논리에. 모든 논리에. 이게 하나님 나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뭐랍니까?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돼야 사도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내 안에 오신, 우리 지금 여기에 오신 분은 전부 다 지금 성전은 됐어. 근데 내 몸에 성전은 됐는데 이 성령님이 확 살아나들 못해. 나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이 확 살아나야 하는데 여기서 전쟁만 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줄다리기만 하는 거야. 그게 뭐가 되죠? 일이 안 돼. 그게 뭐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 나라는 나를 죽이게 하는구나. 손을 하나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 가슴을 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죽기만 하면 주님이 확 살아나는 거야. 죽기만 하면. 수영을 가르치는 코치가
막 사람이 물에다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막 안 빠져 죽으려고 막 힘을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힘 빼야 죽어. 전 수영을 못해요. 근데 딱 방법이 있더라고. 딱 넣어가지고 반대기 그냥 확 넣어버려. 하고 숨을 저기 하면 또 그냥. 그렇듯이 지금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영성은 나지. 나를 꺾지 못하면 지금 백날 성경을 외우고 논문을 쓰고 몇십 년을 저기를 해도 이 안에 들어가들 못해.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믿어졌고 나를 위해서 지금 교회도 갔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절침이 어린 신앙에서는 그렇게 제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거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 살거든요. 근데 나를 죽여야만이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있는 거고 온전한 주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죠. 인간이 욕망이 대단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린도서 9장에 얘기하면 뭐랍니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사실은 가리키는 사람이 더 큰 징계를 받아요.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왜? 밑에 사람은 모르니까, 어린애니까. 근데 알만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유치원도 안 간 어린애가 자꾸 뭘 잘못하면 그냥 계속 훈계만 하고 저기 하고 그냥 이해가 되지만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 있는 아들이 자꾸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걸 상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는 지금 수없이 지금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 나는 나를 내 욕망을 맨날 죽이고 맨날 쳐서 복종시킨대. 나를. 여러분 바울 사도만큼 훌륭한 사람 이 나라에 없어요 지금. 근데 바울이 매일 나를 죽이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내 안에 육을 통한 마귀 사탄이 나를 온전한 주님의 그 종들 사도답게 살들 못하게 매일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막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고 해요. 또한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래. 그러니까 나랑 기독교는 로마서 8장 7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과 원수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조롱받고 멸시받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세상의 평가가 근데 그것을 세상에 어떠한 더러운 소리 어떠한 혐악한 악한 소리를 해도 거기에 대해 죽어야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이면 막 자살하고 못 살 거야 막 멘붕 걸려서. 근데 저는 왜 주님께서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험한 인생을 우리 가정에다가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하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며 이런 소리 이런 저기를 받고 핍박을 받으며 가려면 그렇게 인동처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주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또한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그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야 하느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정욕이요. 가족을 행복하게 하려고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내가 저기를 하려고 막 다 아침서부터 막 다 움직이는 거야. 그럼 육체 행복을 하려서. 근데 오히려 예수의 사람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대. 못 박아야 한대. 그리고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뭐랍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상속자이면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케 사심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이 자녀인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을 따라야 한대. 십자가가 뭐라고 했지요?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고
예수님 때문에 천대받는 거,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안 돼.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고 고린도서 12장 7절 11절 10절에 뭐랍니까? 바울 사도가 바울의 가시로 너무나 말뚝을 박은 것처럼 아팠는데 3번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얘기하면, 나는 네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나는 내 능력은 네가 약할 때 강합니다. 네가 조롱받고, 네가 멸시받고, 네가 천대받고, 네가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네가 수없이 모든 걸 잃을 때, 나는 그때 내 능력이 너한테 온전하게 나온다. 우리는 이렇죠. 큰 교회를 갖고 수많은 사람이 딸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바울 사도 떠날 때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이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능력은 조금은 맛보기로 오겠죠. 그런데 무한되게 하나님의 그 영적 성장이 되더라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영권의 목표는. 근데 이것을 지금 끌어내리지 못하는 거야. 왜?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말씀들이 회개하도록 이런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만이 주님이 준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막 달라고만 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건 이방인이나 하나 하는 거래요. 우리는 막 내 맘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뭐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리고 사탄을 내가 밥들 못하는 거야. 주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알고 삶을 잘 살고 은혜 안에 들으면 어떻게 된다겠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느니라. 저의 목표는 지금도 거기에요. 그래서 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제가. 인생 끝났다가 아니라, 왜?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오히려 이 나이의 젊음을 안 믿는 자에게 더 능력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죠?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얼마나 소망이 있느냐 이거야.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을 잘 보라고요. 여러분의 잘 박힌 모처럼 마음에. 그래서 내가 정말 권능자로 한번 일어서야겠다. 권능자로. 그래가지고 정말 이 땅에 떠날 때 정말 수많은 사탄의 매인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내가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항상 선한 욕심, 악한 욕심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다가 파멸되고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선한 욕심은 정치하라 이거야. 하고 불을 지지라 이거야. 심노하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식의 문제가 그냥 한순간에 해결돼 버리는 거야. 근데 그런 큰 틀에 하나님의 지금 이 미션에다가 생각을 안 하고 짧게 그냥 이 가족이나 나 자신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주님이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마무리합니다.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